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후설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아가서 7장은 이제 4장 6장보다 더욱더 이제 관능적인 표현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설교할 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안에 깊은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며 이 자칫하면은 그야말로 이상한 이렇게 설교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지금 우리는 아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가서가 설교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냥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면 성경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늘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믿지 않는 목회자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믿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번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글자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를까? 또 이제 번역하다 보면 다를 건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지금은 이 말씀 하나 한 절 한 절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영혼의 마음을 잘 끌어내실까?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쭉 제가 이제 역대하까지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이제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더 이상한 세계, 야, 정말 신비하구나, 이 말씀은. 이제 그러면서 더 믿어지는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하루빨리 오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쭉 보면은 참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아주 강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노래하는 모습이 아가서 4장에서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아가서 6장에서도 보고 오늘 또 아가서 7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함으로써 중요하고 반복함으로써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주실 때 그 깨뜨려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읽고 나면 민수기, 신명기에 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서 4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첫날 밤의 그 사랑, 그 설레임을 통해서 외적인 모습을 쭉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순수하고. 그런데 이제 아가서 6장에는 보면은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첫날 밤을 보내고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었지만은 이제 자기의 중심적인 사랑, 여기에서 여전히 술람 여인은 벗어나지 못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벗고 나서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그 하나된 그 마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보고 다시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오늘 아가서 7장에 보면은 좀 특별해요. 순서가. 아가서 4장, 6장은 머리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 표현이. 그런데 아가서 7장에는 딱 보면 귀한 자의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렇게 시선이 다리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뭐 밑에서부터 위로 묘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거예요. 왜 그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인의 다리가 먼저 눈에 띄었는가? 이걸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인생에서 그 걸음걸이가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머니 아들들 그 포도원을 지킨다고 거기에 자기의 발걸음을 뗐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양치는 그 목자의 곁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가꾸는 포도원의 초대를 받아서 머뭇머뭇 주저하면서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또 그 발걸음을 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솔로몬의 가마를 끌고 왔을 때 그 발걸음을 떼서 또 그 가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하나가 된 가운데서 자기 안에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다가 솔로몬이 떠나가 버렸을 때 자기는 정말 성안을 순찰하면서 그 솔로몬이 없이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도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그 술람미 여인의 발걸음이 점점 더 솔로몬을 향해서 더욱더 찾아오고 굵어지는 그 아름다운 넓적다리를 가진 그 발걸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기에는 이 술람미 여인의 발걸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발걸음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에 보면은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한번 비유를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바로 아가서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시는 예수님은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를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그래서 처음에는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오시는 그 심판의 재림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구원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술람미 여인하고 동일한 위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세상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포도원을 향해서 정말 떼약볕을 맞아가면서 우리가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교회로 이끌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마음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보다. 참 고마운 일이네. 그냥 이러면서 내 안에 가치관은 그대로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자였고 정말 죄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죄인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그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4장에는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표현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발걸음은 죽음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발걸음이었고 정말 죄악 속에 있었고 질병 속에 있었던 우리를 자유함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복된 소식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발걸음이었어요. 그걸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정말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발걸음이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는데 솔로몬의 사랑을 계속 받아가면서 자기 안에 갇혀있던 그 단단한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벗어내므로써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호도 동산에 같이 참여하고 생명을 손보고 귀한 백성들 사이에서 같이 통치권을 같이 행사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그 발걸음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아가서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개인적인 사랑이었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함께하는 그 나라에 같이 참여하는 사랑이면서 이제 생명을 만들어내어가는 그 세상에 지금 술람미 여인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초보자는 그야말로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젖먹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조그만 배가 고파도 엄마 젖을 잡고 울고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초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그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어머니 품속에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엄마가 애 젖을 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쓴 약을 가슴에 바른단 말이에요. 애가 그래서 젖을 먹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자가 마음이 변했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젖을 떼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품속에 교회 품속에 있다가 시간이 변화되어 가면서 이제 서서히 독립을 하고 하나님의 그림자의 모습들, 하나님의 향기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는 고난을 여러분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는 사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전히 세상에 붙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아가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1절 오늘 말씀처럼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이런 은혜로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2절입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이 표현이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뭔 뜻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모습을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른 밀단 같다. 우리가 이제 비어도 우리가 가을에 추수할 때 낫으로 지금은 다 콤바인으로 추수하지만 낫으로 이렇게 베고 쭈르륵 눕혀 놓으면은 말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말라지금 하면은 가운데를 이렇게 볏짚으로 싹 묶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고 이제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밀도 마찬가지죠. 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밀을 베고 난고 쭈르륵 눕혀놨는데 이제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가운데로 착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묶으니까 아래 위로 가운데가 잘록 들어가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배의 모습이.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배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이게 이제 원어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섞은 포도주가 결코 부족함이 없는 둥근 배꼽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마치 포도주가 가득히 담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원어와 영어 성경은 이 포도주는 결코 끊어짐이 없다. 그만큼 이 배꼽이 이제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얼마나 배꼽이 깊길래 이 섞은 포도주가 끊이지 않는지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에 잠깐 한번 볼까요? 역대하입니다. 이걸 그대로 접으시고 역대하 3장 4절 5절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그래서 잣나무,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래서 또 석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5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여기서 백합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이제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지 4년째부터 만들었습니다. 그해 2월 달부터 4년째부터 7년간 이 성전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에 만든 시점을 기준으로 이 성경의 역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 날짜를 특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다윗이 왕으로 됐고 역으로 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날짜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을 이제 만드는데 특별히 잣나무, 또 그 기둥은 백향목,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안에는 다 금박으로 해서 종려나무,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앞에 성전에 우리가 성경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솔로몬 성전 앞에 기둥이 2개 길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 하는데, 야긴은 하나님 세웠다, 보아스는 그 안에 하나님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쭉 세우고 위에 석류나무 모양을 두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번제단에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큰 물두멍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물이 많이 들어가냐면 오늘날 44,000리터가 들어갈 정도로 청동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그걸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는 이제 백합화 모양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기록할 때쯤이 아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빗대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오늘 말씀은 아침 10시에 끝이 났습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왜 솔로몬이 이러한 표현들을 썼을까? 계속 보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슐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서 드러나는 마치 그 성전과 같은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이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2절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특히 이 배꼽하고 이 배는 우리가 참 한 번 더 볼만한 거예요. 이 배꼽은 이 쇼레르라서 히브리어로는 배꼽, 그 다음에 이제 애기들 탯줄, 요 이제 뜻을 같이 가지고 있고, 배는 이제 우리가 이 복부도 있지만 여자의 자궁을 가리킬 때도 이 베텐에서 이 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아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탯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있다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탁 그게 끊어지는 게 우리 이제 배꼽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배와 배꼽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그 여자의 그 부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이제 슐람미 여인에게, 슐람미 여인을 보면서 생명을 잉태하고 싶어하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담아냈던 것처럼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그대로 받으니까
이제는 서로가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름다운 여인이여 하면서 그 잘록한 그 바다처럼 많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출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의 모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저는 교회 봉사하기 싫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왔다 신앙하고 가고 싶어요. 남들이 내 아는 것도 싫어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그 술람미 여인이 발걸음이 더욱더 생명을 여는 발걸음이고 그 발걸음을 인해서 넓은 넓적다리를 가졌던 이 넓적다리가 사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맹세를 할 때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너는 우리 친족에게 가서 저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할 때 그 종을 그 자기의 허벅다리 밑에 넣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할 때 너는 이 애굽에 나갈 때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 지려달라고 그 자기의 허벅다리 밑에 넣게 해서 맹세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허벅다리라는 것은 우리를 다 지탱해주고 발걸음을 인도하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을 전하게 하고 마치 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배와 배꼽을 보면서 생명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 속에 그 튼튼한 허벅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라 계속 하는 이유가 이 교회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길을 갈 때 알을 품은 어미새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새끼를 취하거나 알을 취하는 것은 가하지만 어미새는 놓아주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알을 품는 게 뭡니까? 새끼를 품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한 생명을 품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품어낼 수가 없어요. 이 우리가 호랑이도 보면은 자기 새끼가 어미가 새끼를 딱 낳고 나면은 48시간은 극도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사육사도 절대 옆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2년 3년 딱 되면은 그 사회 과정까지는 그 출산을 하는 그 호르몬들이 전혀 안 나오는데 딱 그 시기가 끝나면 이제 호르몬이 다시 나오면서 그 새끼를 이렇게 쫓아내 보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끼를 기르고 하는 데는 정말 이 자연을 통해서 많은 보호를 해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장수를 명했다고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중에 어떤 거라도 다 내게 은혜 입었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입었던 것에 대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복을 다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 유방에 대해서도 이제 4장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우리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 7장 3절에서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해서 거의 이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걸 보면은 4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장은 이제 그 백합화 모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첫 사랑의 가운데서 바라보는 그 순결함, 그 아름다움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라면 3절은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그 가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태 새끼 같으니까 너무나 균형이 잡혀 있고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여인의 가슴이라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을 하면 한 남자에게만 허락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고, 또 출산을 하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만 허락이 되어지는 아주 귀한 우리의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마치 이런 이 표현 같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은 이런 가슴을 우리가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우리 교회는 이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부되는 그런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한 여인의 가슴이 한 남자에게만 허락이 되듯이 우리의 가슴은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향해서만 열려져 있어야 돼. 내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는 그야말로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품어내고 그 새로운 생명에게 젖을 주면서 그들을 양육해내는 이러한 가슴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아가스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에 보면 목은 사과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 이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상아로 만든 이 탑 같으니까 앞에는 우리가 다윗의 망대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상아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높아 보이겠습니까? 그 목만 보더라도 너무 이 존귀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눈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이게 이제 원어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눈은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헤스본의 연못 같고, 이렇게 해서 이 헤스본 산이 요단강 동쪽편에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차지했던 땅이 이 헤스본인데, 이 산의 특징이 한 550m 정도 되는데 높은 곳에서 아주 깨끗한 물을 담고 있다는 게 이 연못이.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의 눈을 딱 보면 솔로몬이
그야말로 거기에 쏙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비둘기 같은 눈에서 이제 눈매만 딱 보더라도 내가 저 여인의 눈에 빠져들어서 헤엄을 치고 싶은 그런 깊은 그 심연의 눈망울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제 레바논이 지금 우리 지도처럼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라크, 이란 쪽을 향하는 그 다메섹 높이 있으니까 저 멀리 바라보니까 그 얼마나 코가 오똑했는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을 보면서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도도한 모습, 솔로몬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낸 그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그 좌우측에 있는 강도조차도 다 용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그 출산하는 기쁨처럼 그런 표현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 죽음의 너머에 있는 이 우리를 향한 생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죽음을 삼켜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제 술람미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보기만 해도 상아 같은 그 고귀한 자태에다가 그 술람미 여인하고 그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 눈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코는 오똑하면서 그 시선은 저 멀리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향기를 날리고 싶은 그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눈을 봐. 세상적 욕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정말 그 사랑의 맑은 물을 담아내는구나. 그리고 저 오똑한 콧날은 정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그 본향만을 참 향하고 있구나. 그 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진짜 우리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건 다른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기의 교만했던 모습들을 다 털어내면서 그 솔로몬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라는 존재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주시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미친 마음을 품고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데도 마치 영원한 걸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 죽음은 없을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죽음이 임박해지면 그래서 전부 다 하는 말이 전도서의 이야기처럼 참 허무한 삶이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지난날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좀 일찍 그런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좀 일찍. 왜 다 죽어가는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 참 허무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담았을 때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우리는 느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려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래서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이제 또 언어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머리는 갈멜산으로 왕관을 씌운 듯하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도 오뚝하고 눈망울도 너무 막고 한데 이제 이 전체가 그 높은 아름다운 갈멜산을 덮어놓은 것처럼 동그라면서 보기만 봐도 그냥 경외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줏빛이 선이 되어 있죠. 사장에 보면은 그 검은 털이단 말이에요. 염소떼처럼 흘러내리는 염소떼와 같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때쯤에는 왕에서 자줏빛 염색을 했던지 아니면 그게 풍기는 의미가 그랬는지 성경의 자줏빛은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귀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첫눈에 한눈에 보는데도 너무나 귀한 존재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6절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참 정말 사랑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랑은 이제 아하브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몇 번을 봤어요. 첫 번째는 도디 하는 오빠처럼 내가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라야티 해서 애정으로 서로 묶여있는 언약적인 그런 사랑. 그런 사랑에서 이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하나 보는데 그냥 이 부분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술람 여인을 보고 당신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러면서 그 아하브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참 이 술람 여인은 행복한 여인 같습니다. 정말 사랑은 그야말로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으로 될 수 있느냐? 각자가 모두에게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다 드리기 때문에 세 분이지만 한 분이 되는 그게 참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가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마치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듯이.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이 왜 깨졌습니까? 그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했던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이 딱 마음에 안 섰던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 수도 있대. 이러니까 사단이 딱 보고 말씀이 마음에 안 쓴 걸 보면서 그러지 않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불신의 마음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단의 말을 딱 받아들이니까 이 선악과가 보니까 보기도 좋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으면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비워낼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불신과 탐심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몸을 섞고 사는 부부이지만 이 죄 아래 있을 때는 불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게 바람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타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타. 이게 이제
남편이 아내가 분명히 바람을 핀 것 같은데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제물 드릴 곡식을 들고 가고 제사장은 그 뜰 안에 있는 흙을 이게 담아가지고 이제 물에 담아가지고 섞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주에 섞인 그 종이글을 거기에 물에 담아서 빱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제 맹세를 시켜요. 네가 만약에 오늘 바람을 피고 그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면 너는 내 넓적다리가 부풀어서 썩을 거다.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런데 이제 넓적다리가 이제 부풀어서 썩어지면은 이제 바람을 핀 거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은 임신을 하는 복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타 의식이라는데 이 소타가 이제 의문, 의심 이게 에서 나왔는데 이 사타에서 길을 벗어나다 우리가 제가 하타트잖아요, 그죠? 하타트. 그래서 길을 벗어난 그 의심이 드는 그걸 해소하기 위한 의식이다 해서 소타 의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피는 것은 뭡니까? 한 남자만을 향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에도 그 의식을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도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불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골 처녀가 그 왕의 왕비 자리에 앉아서 내 비둘기야,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구나.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불신이 완전히 내려놔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을 없애는 것은 정말 사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다 돌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엎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어디 갔냐? 내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그냥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여자가 죽어야 될 운명, 그것을 당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짊어질 걸 미리 보시고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의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호르몬이 서로를 향해서 나올 때야 좋지만 애를 놓고 삶이 고난이 와지면 우리는 분쟁이 있고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부간에 흘러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저 내 사랑하는 여인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느껴야 돼요. 그냥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은 딴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내가 나를 비워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마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너희 성도들이여
어떻게 그리 내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그 발걸음을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너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우리는 이런 귀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